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합회 교과입니다. 자,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충청합회 모든 교회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나누시면서 귀한 시간 가지시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행복교회에서 오늘 순서를 맡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축복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훌륭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자, 각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숙 장로입니다. 남선교 부장을 맡고 있는 이충구 집사라고 합니다. 남수석 집사 차상석입니다. 네, 저는 수석 장로를 맡고 있는 최성현 장로입니다. 자, 이번 주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는데요. 특별히 감사했던 일이 있으십니까? 네, 지난주 안식일 날에요. 외국인 여자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재림교인인 줄 알았는데 재림교인이 아니더라고요. 질병을 갖고 있는데 재림교회 가면 많은 건강 정보와 또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재림교회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할까 생각한 끝에 영문으로 된 치료봉사책을 소개했고요. 건강에 관한 식생활도 알려주었고 또 제가 만든 건강 음식을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톡스하는 방법도 알려줬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재림교회로 오게 된 것이 자기에게는 큰 행운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도 많은 그런 건강 음식을 제공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4월 8일에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있는데 잔금 날짜가 지났는데 잔금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금주에 매수인이 전화가 와서 이달 말에 잔금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제가 세종에 온 지 지금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첫날 소로 및 안식일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간절히 찬양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제 그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우리 장막부흥회가 참 편하게 하고 있죠. 그 별도의 그 연수원이 있고 옆에 숙소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청년회장 처음 했을 때 1987년 당시에는 이렇게 이런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빌리면서 참 그 담당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번은 제가 확실히 기억 안 나는 당진인가 아니면 서천 쪽인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장막붕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회장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휴가를 내고 목요일 날 버스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타고 그 기사한테 보여줬는데 여기 쭉 가다가 여기서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산길을 가야 된다. 한 20리 정도 산길을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후레쉬도 하나 사서 가시라고 해요. 그래서 후레쉬를 근처 가게에 사가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무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폐가 같은 것도 있고 뭐 으스스했어요. 하지만 내주는 강한 성령 찬미를 크게 부르면서 가니까 힘이 났고 또 저 멀리서 그 합회 장막회에서 또 은은히 찬미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찬미가 소리가 얼마나 정겼던지요. 제가 부른 찬미와 또 듣는 찬미 힘을 얻어가지고 20리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이 어떤 길인데 이렇게 왔냐고 그렇게 다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찬양의 힘이 그렇게 크고 우리 모든 두려움을 전부 다 물리쳐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찬양은 우리의 암담한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게는 암담한 상황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 자체를 바꾼 계기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2009년경 4월에 또
우리 고객인데 한 5천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을 양도해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근저당권을 양도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 갚는 날짜가 돼도 돈이 안 들어오길래 저는 또 그 근저당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제가 그 돈을 회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근저당권이 허위의 근저당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사 피소를 당하게 되었던 거고 결국 저는 간절히 무죄를 받기를 바랬지만 무죄 처분을 받지 못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가 제업을 하지 못한 때가 있었는데 이제 동료가 말하기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위로를 많이 해줬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그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면서 시간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소홀했던 찬양도 많이 부르고 성경 공부로 뭐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많이 하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진리의 뿔을 통해서 다니엘서 7장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재밌기도 해서 관심을 갖고 다니엘서 7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강의 또 요한계시록 강의 다 듣고 한 10회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그리고 성경도 한 4회 정도 이렇게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제가 다니고 있던 그 일요일 교회를 도저히 다닐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로 이사 오면서 그 진리의 뿔을 통해서 소개받은 교회를 출석하게 된 것이 이 세종 행복교회가 됐고 제가 그래서 지금 진리에 속하게 됐습니다. 아멘. 네.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굉장한 그런 기회를 우리 차지사님께서 누리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자, 첫째 날 찬양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중간에 보면은 바울의 옥중에 있으면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토의해 볼까요? 찬양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찬양하는 그 대상과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또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시련과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의 구주요 나를 지으시고 환난 날에 나를 구하시는 분이심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미 예비하신 분이심을 알았기에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리고 또 죽음의 형틀 앞에서도 의연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그 찬양은 그 동병상련의 마음이 느껴질 때 그 찬양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찬양은 아직 내 입에서 그 찬양이 바래지지는 않았지만 그 찬양이 나를 이끄는 도구로서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예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자비량 선교사 아브람 라루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람 라루가 이 자비량 선교사가 되는 결정적인 그 첫발이 뭐였냐면 그가 어느 이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 낙심하고 실망한 가운데 길거리를 가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장막회에서 들려오던 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라는 그 찬미가를 들으면서 그 가사에 이 사람이 자기하고 너무 자기 처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길이 갔고 그 집회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결국에는 나중엔 침례받기로 결심하면서 이 아브람 라루의 일대기가 새로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어떤 그 사람들을 어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또 다른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은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름으로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셨다. 나사렛의 동민들은 그분이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분은 노래로서 하늘과의 교통을 유지하셨다. 그분의 동료들은 일로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로 원기를 얻었다. 그분의 찬미 소리는 악한 천사들을 쫓아버리고 향연처럼 그 장소를 향기로 채우는 듯하였다. 그분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지상의 나그네 생활에서 떠나 하늘 본향으로 이끌려갔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게 찬양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아멘. 평상시에 모든 일들을 찬양으로 시작하시고 찬양으로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좋은 글을 우리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저도 그 첫째 날 교재 122페이지 그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은 기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즐겨 부르는 찬양 있으십니까? 네, 저는요 416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미처럼 가라하는 곳에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 들고 가고 싶어요. 아멘. 저는 208장 주의 나팔소리 나고 아주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힘이 납니다. 아멘. 저는 아까 소개했던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미를 부르면 마귀들이 그냥 무서워서 막 그 도망가는 모습이 아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만 의지하면은 피할 수밖에 없지만 아멘. 하나님 힘을 의지하면은 마귀가 쫓아난다고.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두려운 생각 또 혹시 어떤 의심되는 생각이 있으면 이 찬미를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둘째 날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리 배경인데요. 우리 이충구 지사님, 네. 이 둘째 날 교과의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이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뜨려야 할 그 각자 자기 자아가 존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각자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능력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와의 대면을 통해서 내 능력이 얼마나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복했을 때 그 승리의 기쁨으로 인해서 나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 교과의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이었고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여리고성을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자, 또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함성을 지르자마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과에 보면은 이 소리가 바로 찬송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경험과 감정과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자, 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했던 다른 인물들이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네, 뭐 많은 인물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가장 먼저는 우리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선 것은 이거하고 동일한 같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한 것과 똑같이 아브라함도 이 하란에서 나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가시기를 원하는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방법 그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고 있을 때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유혹을 했습니까? 그 상황이 요셉에게는 큰 여리고성이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 위기를 이긴 것은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믿음의 행동이 결국 성벽을 무너뜨린 것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 인물 중에 아마 바로 12의 혈루증을 앓았다는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난공불락과 같았던 자신에게 그 병, 혈루병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어느 금요일 정오 무렵에 그 안식일 이제 그때 일찍 끝나갖고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이제 급히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이제 학원
시간에 맞춰서 이제 픽업을 해주기 위해서 일찍 오고 있었는데 평소에 차가 잘 안 다니는 그 길을 이제 택해서 왔어요. 이제 금요일이면 늘 차가 이제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왔는데 앞에 아우디 승용차가 이 시속 30km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빠 죽겠는데 이 차가 도저히 속도를 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질러 가겠다고 추월을 해서 훅 속도를 내서 이제 앞질러 왔고 마침 신호등에 걸려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앞질렀던 그 차가 갑자기 제 뒤를 급하게 쫓아오더니만 제 뒤에 와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차의 운전수가 내리더니 제 차 있는 데로 와가지고 운전 창문을 툭툭 치면서 기분 나쁘다는 투로 툭툭 치면서 창문을 내리라고 손짓까지 하는 거예요. 내리라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무슨 운전을 그따위로 하세요? 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딱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젊어 보여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부터 네가 뭔데 내가 뭘 어쨌다고 다짜고짜 이런 얘기를 하지? 하면서 저 밑에서부터 배꼽 밑에서부터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하면서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미 이 마음을 다스리라는 게 뭔지를 이미 좀 알고 있던 상태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있으면 이 화가 터져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운전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지금 내 차에 물이 이렇게 튀었는데 내려와서 닦으시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또 열이 받는 거예요. 반말을 한 것도 지금 화가 나서 그걸 수습하고 있는 와중에 이 내려와서 자기 차를 닦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상태로 일단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마음은 아직 가라앉진 않았고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자기 차를 닦으라고 재촉을 하고 있고 저는 하기 싫고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제 방법대로 몰고 갔다가는 싸움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더군다나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 싸움으로 시작할 수가 없어서 그래 일단은 내가 내키지는 않는데 일단은 하나님 일단 저 지금 내키지는 않아요. 근데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할지를 좀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일단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 사람이 계속 자기 차 물 튄 거를 보여주면서 닦으시라고 이만큼 튀지 않았냐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는 싶지 않으니까 일단 차에서 뭐 닦을 게 있나고 봤더니 무릎 담요가 있어서 무릎 담요를 가지고 일단 처음에 닦는데 어거지로 시작했습니다. 어거지로 시작하면서 이 기분이 나쁘니까 막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문지르면서 몇 번 문지르면서 닦다 보니까 순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해서 이왕 자존심 구기면서 이렇게 닦아주기 시작했는데 이왕 닦아줄 거 자존심 여기까지 굽혔잖아. 더 닦아주자. 그냥 광나게 닦아주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릎 담요를 가지고 막 진짜 세차장에서 그 세차해듯이 막 닦아줬어요. 닦아주고 나서 그 닦아주는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게 화나는 그 감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게 어느새 마음이 바뀌어 있어서 이게 이왕 닦아주면서 여기도 튀었네 저기도 튀었네 그러면서 이렇게 더 닦아줬어요. 닦아주고 나서 다 닦아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진심에 우러나오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이제 급해서 이만저만해서 그냥 갔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튄지 몰랐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도 화가 날만 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방금 세차장에서 자기가 돈을 80만 원인가 몇십만 원씩 들여가지고 코팅하고 세차하고 막 왁스칠하고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고 오는데 비가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거기가 차가 잘 다니지 않다 보니까 웅덩이가 있었거든요. 도로에 이렇게 물이 좀 고인 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게 자기 차에 튈까봐 살살살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옆으로 훅 지나가면서 물웅덩이에서 물이 확 이렇게 튀니까 열이 잔뜩 받은 거죠. 자기는 몇십만 원 들여갖고 지금 막 세차해갖고 튈까봐 이렇게 살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친구한테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나 같아서도 화가 났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좋게 헤어지고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찬양이 차 오는 내내 집에 오는 한 10여 분 동안 찬양이 입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화가 치밀었다가 이 화 대신에 그걸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제가 미처 이 마음이 다 바뀌기 전에 행동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싸우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됐던 이 사건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너무 리얼하게 체험하던 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내내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절로 나오고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 내가 그 제어되지 않는 이 화 올라오던 이런 것들이 내가 미처 다 준비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믿은 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춰서 역사를 하시면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구나 라는 아멘.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셋째 날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시편 145편이 나오는데 차집사님, 이건 어떤 시편인가요? 네.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양시라는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 다윗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유일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서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에서는 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가까이 하며 진심으로 찬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아멘.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시편 145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145편을 좀 자주 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걸 보면서 우리가 찬양을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교재에 스퍼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등산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다 얼굴이 밝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서로 인사를 나누어요. 천연계 속에 있을 때는 저절로 우리에게 엔돌핀이 나오게 하고 또 콘도라가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낫게 되고요, 기쁨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아멘. 주변을 둘러봄으로 찬양을 연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주변을 둘러본다는 것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찬양계를 바라보라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재림교인이 된 후 오랫동안 감동을 받은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가 찬양계라는 단어입니다. 이 찬양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계를 보노라면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멘. 자연 속에 아침에 일찍 운동을 나가서 그 맑은 공기를 마시고 새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내가 푸른 초원을 보는 것 그 자체로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찬양계를 바라봄으로써 절로 찬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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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아멘. 참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연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때라든지 또는 나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또는 아이성과 같은 이 성을 정복할 때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얻은 승리를 기억한다든지 또는 마음이 곤고할 때 하나님께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찬송하고 감사를 떠올리며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요? 또 어떻게 또 저녁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어떤 찬미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면 좋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찬미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에서 찬미가를 틀어요. 그 남편이 그 찬미가 소리를 듣고 일어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찬미를 흥얼거리고 또 좋아하거든요. 하루 일과를 찬양으로 시작하면 하루의 삶이 기쁘고요, 저절로 찬양과의 말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멘. 또 찬미가 99장 어떠십니까? 오늘 남을 상쾌했거나 또 남을 실족하게 했거나 또 욕심 따라 행하였거든 사하소서. 참 이거 이 찬미를 부르면 마음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회개할 사항들이 생각나고요. 또 이 찬미를 부르면서 그날을 잘 회개로서 마무리하고 또 편히 자고 다음날 새날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면 좋겠어요. 한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미 가사가 바로 기도거든요. 나의 간증일 수도 있고요. 아멘.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일본에 있는 중앙교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외국인 교회에 있는데 찬미를 30분 동안 부르더라고요. 30분. 와. 근데 거기서 참 찬미를 통해서 많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온전히 주님을 자기 마음속에 초청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미를 부르고 완전히 이제
그 예배에 초청을 완전히 받아서 이제 말씀이 그들의 그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찬미를 통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찬미 중요성, 찬미는 저렇게 불러야 한다라는 그런 큰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수요일 교과 찬양을 통해 구원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요일 교과의 전반적인 배경을 우리 김영수 장로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교과의 전반적인 배경은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두 번째 전도 여행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애초에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여행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꿈을 통하여 유럽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바꾸게 되었죠. 이제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또 루디아를 만나면서 빌립보 교회 최초의 교인이 됐네요. 이제 문제는 바울이 선교 활동을 거기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한 여자가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사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여종 속에 들어있는 마귀야 나오너라 그랬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제 나와서 아주 잠잠하게 됐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 때문에 이득을 찾아서 그 돈벌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괘도 안 하고 점을 잘 치는 여자였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생계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과 신라를 막 때리고 고소하고 또 그리고 감옥에 집어쳐 넣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신라는 그 안에서 찬미를 크게 부른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누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냐면 간수가 다른 죄인들하고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도록 맞고 또 시달리고 고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옥소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면서 창고가 열리고 그 묶였던 줄들이 다 벗겨지고요. 그래서 자유몸이 된 거예요. 근데 간수가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어떡할까?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죠. 그래서 이 간수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에서 두 번째 교인이 되었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찬양의 힘이 이렇듯 놀랍고요. 이렇게 귀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놀랐습니다. 아멘.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동요 중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유관순 눈에 대한 노래가 여러 노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옥속에 갇혔어도 대한 독립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그런 동요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모두가 자고 있는 그 감옥 속에서 온몸이 두드러 맞아가지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미를 불렀습니다. 네. 아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신앙사기는 과연 어땠길래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미를 부를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신라는요, 자기의 삶에서 완전히 찬양의 삶을 살았을 것 같고요.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어디 곳에든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겠죠. 아멘. 그래서 감옥에 있어서도 찬양과 감사가 그들에게 저절로 나온 게 아닐까요? 아멘. 아마 그때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일념으로 그 찬양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원인은 아마 제 생각에는 억울한 심정을 찬양으로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 죄된 인간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은 알지라고 말하거든요. 삼춘천을 경험한 바울이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현재 내 속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네. 심정으로 찬송을 했을 것 같아요.
아멘. 그 신금을 울리는 찬미가 하늘을 감동시켰고 땅이 진동했고 죄수들도 다 듣게 됐던 거죠. 아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이 이야기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수의 이야기는 이 간수는 찬양을 들었다고 이 한 번에 이게 감동을 받거나 뭐 이런 상황으로 바로 이어졌을 거라기보다는 이 간수의 입장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겪는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매 맞고 들어왔는데 얼마 있다가 찬양을 불러요. 이제껏 보지 못한 간수라는 거죠. 그렇겠지. 예, 이제까지 죄수가 들어와가지고 욕지거리하고 뭐 이런 게 태반이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 이 간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문이 다 열리고 이 족쇄가 다 풀려서 모든 죄인들이 다 도망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노래 부른 이 죄인들은 감옥을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자기 목숨이 날아갈 뻔했는데 저들이 스스로 안 나감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보존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너무 희한한 장면이 연속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 이 죄수들을 찾아갔을 것 같고 그 찾아가서 도대체 당신들을 궁금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 감옥이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왜 탈출을 안 하셨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어봤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이 간수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이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를 이 간수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아멘. 저는 좀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역경 속에서도 그가 이렇게 찬양을 함으로써 이 찬양이 그 영혼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과연 바울과 실라가 지금 요즘 교회를 다닌다면은 어떤 찬미를 옥중에서 불렀을까요? 바울과 신라가 171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아멘. 그 찬미를 불렀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위로하리 누구시뇨? 음. 주 예수 힘차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찬미도 많이 외워놔야 돼, 그죠? 이 착고에 매이고 또 찬미가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찬미가 외우고 우리 안교에서 찬미를 외우는 한번 시합을 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저는 또 그 내 영혼 평안해. 아 이게 참 가사가 예전에는 그냥 이 찬미가가 그렇게 와닿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 찬미가를 쓴 사람의 그 배경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찬미를 다시 부르는데 아 그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고 왜 이 사람이 평안하다라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 가사를 썼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힘들 때 지금 이 상황은 편치 않지만 내 마음만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아멘.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목요일 교과 저걸 물리치는 무기로 우리가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교과의 전반적인 배경을 우리 차상수 집사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4대 왕으로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왕이었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고 부귀와 영광을 극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 부분입니다. 그런데 즉위 20년이 되었을 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불과 40km쯤 떨어진 엥게디 지방에까지 진격해와 유다 동쪽 가장 취약한 곳을 전략적으로 기습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왕으로서의 위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매달립니다. 아멘. 그때 회중 가운데 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게 된 거죠. 아멘. 그러자 여호사밧이 먼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유다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의논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적군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다 쳐서 죽이고 이 전쟁을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념식을 할 때 때로는 애국가도 부르고 어떤 때 우리 교회에서 하면 어떤 찬양도 부르고 특별 참여도 부르지 않습니까?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이미 전쟁의 승패는 정해졌고 우리 여호와께서는 전쟁의 신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을 우리 눈에 볼 때는 참 어렵지만 승리를 이끄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런 그 어떤 기념식을 하는 것처럼 찬양대를 세우고 그것을 확증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멘. 그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먼저 앞세울 수 있었을까요? 보통 전쟁은요 제일 선두에 칼과 창을 든 군대를 배치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웠다는 말이에요. 큰 소리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부형 준비하셨다가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신 거예요. 아멘. 여호사밧의 강한 믿음을 보고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을 아멘. 믿고 전진한 여호사밧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저도 뭐 일반적 또는 그 본능적으로야 일단 방어를 하겠죠. 쳐들어온다면. 그리고 곧바로 반격을 준비할 텐데 아까 우리 이충구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차를 더럽혔다고 문 두드리고 와서 내 차 닦아라 라고 한다면 일단은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그 다음에 또 반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완전히 나를 죽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호사밧 왕도 우리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 고백의 기도, 이 정도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게 이 찬양대를 앞세우기 이전에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먼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늘 하나님을 간구하던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그도 실수하고 죄를 범했지만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스스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고 또 산당을 부수고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게끔 바라보게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 하나님만이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로 간구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간구하였을 때 이 하나님께서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응답을 주셨고 그는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믿음에 대한 증거로서 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직 창과 칼로 무찌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를 앞세우며 나아갔던 그 믿음에 대한 실제 행동이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나간다는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찬양만 부른다고 해서 저걸 물리쳐준다? 이거는 아니고 이 여호사밧 왕이 평상시에 늘 깨어서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지냈던 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 행동으로 보여준 그 전형적인 신뢰라고 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이겼다는 이 교훈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이런 거를 좀 깊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가장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에 비로소 내 삶에서 체험되고 또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고 그 찬양과 더해서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교과 적용 바로 위에 그 묵상 밑부분에 제일 마지막에 찬양에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역전시켜야 할 때가 있다면 누가 역전의 명수시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영감의 교훈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말씀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래하는 자들은 군대 앞에 행하며 소리를 높여 승리하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원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나가는 모습은 특이한 전쟁 방법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군가였다. 아멘. 그들은 성화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은 증가될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3 학생인데 갑자기 찬미가를 막 아침에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자기가 훌륭히 이번에 수능에 높은 점수가 나와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아침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모든 은덕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법입니까? 좋은 방법이다고 꼭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다고 우리 말하지 못하겠는데 공부를 해야죠, 첫째는.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그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는 이 학생에게 야, 너 지금 대학교 거기 입학하려고?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말해라. 더 좋은 걸 구하면 내가 너의 그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 구해봐. 라고 하나님은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찬양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찬양 사역팀을 구성해서 악기와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잘 준비된 찬양 사회팀 참 은혜롭습니다. 네, 저는 이게 그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 여기는 지구도 있고 연합회도 있잖아요. 또 합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먼저 지구끼리 이제 이런 찬양 팀들을 모아서 이런 어떤 좀 찬양 경진대회 같은 것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합회 또는 연합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이런 찬양 대회가 좀 계속 열렸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을. 저는 우리 교회 뭐 안교 시간에 시간을 내서라든지 짧게 찬미가를 안 보고 암송한 채로 뭐 4절까지 다 부르기 대회 이거 뭐 해서 찬미가를 머릿속에 많이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토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과 또 이 방송을 시청해주신 충청합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묵상하시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